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욕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주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4절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2장을 살피면서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족보를 가장 중시하는 민족을 찾으라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2000년대 넘었으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몇 대째 언급하면서 누구의 정손자, 누구의 손자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 나 아무개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몇 주 전까지 살폈던 에스라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보신 것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스라는, 힌트를 드리자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이게 맞겠습니까? 예, 아론의 후손입니다. 더군다나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16대 할아버지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상을 가리키는 월드란 말이 아니라 지니알리지, 족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자기의 조상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히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Who is Jesus?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족보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통 족보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 모든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남자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장면이 뭐냐면, 여인이 등장하는 것도 불쾌한데 거기에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두 사람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이 선민이요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과 신분과 성별과 계급을 뛰어넘어 모두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족보에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바로 가나안 족속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입니다. 어떻게 진멸되어야 마땅할 가나안 족속이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충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발으로 밟아라.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먼저 이 가나안 땅,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 요단강 건너편 모압 광야에 있는 시딤이란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라합은 하롯, 어떤 영성에는 prostitute, 둘 다 매춘부란 뜻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바로 라합을 innkeeper, 즉 주막주인, 여인숙 주인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라합은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했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참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잠시 머물렀는데, 분명 자신들과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둘이 주리를 두리번 하면서 바로 라합의 주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보건대 저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정탐꾼 같은데 지금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의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라합을 찾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당장 내놓아라.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바로 방금 전에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빨리 뒤따라가 보시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펼쳐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대, 3이란 뭘까요? 3대란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아주 진한 보라색을 보아서 얼핏 보면 여러분들 도라지 꽃이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마꽃입니다. 이 아마꽃이 피고 지면서 거기에 씨가 맺히는데 이 꽃이 다 마르고 저렇게 씨가 맺힐 때쯤에 저것을 잘라서 저렇게 묶어 놓습니다. 저게 바로 3대입니다. 저기서 두 가지를 뽑아내죠. 하나는 뭐냐? 바로 실을 뽑아냅니다. 저 거친 줄기에서 뽑아낸 저 실, 저것으로 우리가 마대 자루를 만듭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서 털어낸 씨앗이 뭐냐? 바로 플렉시드, 아마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꽃이 떨어지고 아마씨가 맺히니까 저것을 저렇게 묶어서 아예 지붕 위로 갖고 가서 지붕에 펼쳐놓고 저렇게 묶어서 말린 것입니다. 그 평평한 지붕 위에서 실도 뽑고 그리고 털어서 아마씨도 얻기 위하여 지붕 위에 저렇게 묶어서 3대를 펼쳐놨는데 그 속에 두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라합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대적 아닙니까? 자신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정탐으로 온 일종의 간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이 보여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우리의 간담이 간과 쓸개가 다 녹을 정도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째는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말랐고 그 마른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도 그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려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일로 두려워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민수기 13장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장대한 족속들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데 어떻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바로 요단강 동편, 건너편 동편에 있던 바로 두 왕, 시온과 그 위 바산에 있던 바산왕 옥, 강대한 두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두려워하는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음문 열고 그분 앞에 쓰랜들 항복하며 엎드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라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험하게 살았지만은 적어도 이 사건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멋있는 한자 표현이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 다 헛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진정 참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비로소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여다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릴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여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그런데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라합은 제8계명을 어겼다. 여러분,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라합은 속였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지금 우리 집에서 떠났습니다. 저 멀리 갔습니다. 쫓아가 보세요. 분명 외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라합, 그래도 너 거짓말했잖아, 잘못했어,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가지고 라합을 거짓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너무나도 좁은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만 잘 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라도, 거짓말했으라도 나의 유익을 취하겠다는 철두철미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거짓말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이 귀한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란 잣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자신이 숨겨진 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였으니 이제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선대하여서 당신들이 이곳을 정복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일 텐데 그 진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 표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우리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꼭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집 창문에, 창문틀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당신 집에 매인 그 붉은 줄을 보고서 아,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라합의 집이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했으니 저 집은 손대지 말고 저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줄을 타고서 그 집 창문 밑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서 저 멀리 피신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라합은 그 청탐꾼들의 말대로 자신의 집 창문틀에 붉은 줄을 묶고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 장자 죽음 심판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가 심판하여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집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돌아가면서 뿌리고 바른 후에 그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땅을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진멸하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니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영감을 얻어 한동안 많은 분들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은 장차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데나 십자가 보혈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라합의 집 창문에 묶은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가리키는 예표라고 그 어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직전에 바로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는 데 멈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단순히 이것이 라합의 집임을 구별하여 표시하는 하나의 사인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 라합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그 창문을 통하여 내린 줄로 정탐꾼이 내려 떠나는 그날로부터 적시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하고 준비하고 요단강 건너고 또 건너서도 곧바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최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여리고 정복까지 몇 주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보이면 그때 매달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떠난 그 순간부터 적시로 붉은 줄을 매달고 언제 그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불러들여 여기 머물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여기를 떠나지 말라. 적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루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의 말에 순종하여 붉은 줄을 메었던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합도 진멸되어야 마땅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멸망당하고 진멸 다 마땅한 가나안 족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되는 열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다 지파 그 혈통의 살몬과 결혼하여서 바로 그를 통하여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결국에는 후에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누가 라합을, 가나안 여인 라합, 한때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갔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예수님의 조상 남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인간적인 정리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 때에 교회의 질서는 잡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멸받아 마땅할 가나안 족속이요, 더군다나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던 라합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섰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증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확인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서 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 어렵다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라합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